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중일 때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에 감명을 받았던 장면이 있는데 몇몇 청년들은 혹시라도 알고 있을 수 있는, 저한테 들어봤을 수 있는 그런 예시인데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에 이 교수님이 한 활동을 보여주셨는데 이 활동은 무엇이었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큰 물들과 물병들을 잔뜩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 컵을 이렇게 드시더니 이곳에 깨끗한 물을 다 가득 붓고 있습니다. 그럼 붓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상태다라고 하면서 깨끗한 물, 이 투명한 물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검정색 잉크를 가져오시더니 그곳에 뿌리는 겁니다. 그 물이 순간에 탁해졌습니다. 이렇게 탁해진 이 상황들을 보면서 교수님은 이 안에 우리의 죄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물은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물을 마셔볼 수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깨끗한 물을 더 가져오시더니 그 위에 계속해서 붓는 겁니다. 부으시면서 점점 맑아졌겠죠? 점점 묽어졌겠죠? 그 묽어진 컵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이 묽어진, 이 보기에는 이제 깨끗해 보이는 이 물 드셔보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손 들었을까요? 네, 저는 손 들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불순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더러워진 물에 깨끗한 물을 붓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암울하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A4 용지 하나를 가져오시면서 이 컵을 둘러쌉니다. 이제 이 컵이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하얀색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이 행위로, 이 시연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후에 청소년부를 맡을 때 항상 세례교육 때 이 활동을 직접 시연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는 우리의 죄성을 묽게는 만들 수 있으나 완전히 구원받을 만할 정도로 깨끗하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을 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거룩하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하다 칭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깨끗하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컵에 담긴 이 더러운 죄성을 묽어지는 일밖에 못하더라도 그 묽어지는 일, 행동, 거룩한 행동에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론, 우리 설교의 결론에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야겠구나라는 이제 마지막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을 오늘날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냐? 고린도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비행기 같은 게 없었죠. 요즘도 해상 무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바다로, 강으로 이제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두 강이 만나는
두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한 바다만 해도 무역이 활발해질 텐데 두 바다가 있으니 무역이 얼마나 활발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부유한 도시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신전을 만드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너의 신만 신이 아니라 너의 신도 우리의 신이고 나의 신도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너희의 신앙도 옳고 우리의 신앙도 옳다라는 분위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음란한 것까지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허용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교회가 생겼으니 이 교회만큼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행위를 이 교인들이 행했구나라고 조금 순수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을 하다가 결국 교회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요구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어찌 보면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꼬집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그 신앙이 옳지 않다. 너희는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보이고 있느냐? 우리는 새로워졌으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 문화 속에, 그 포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 믿어도 돼. 그 정도면 됐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든 것을 절연하고 끊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나서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왜 혼란이 찾아왔을까요? 그 안에서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점점점 그 타협점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저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죽음으로 살리신 생명인데 저 생명을 헐뜯고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아멘. 여기서 그런즉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이어나가겠다 이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이겁니다. 나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부분은 어느 때 항상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노라 라고 되어 있는 단어 필로티메이스다이라는 뜻은 열망하다 라는 속도를 가진 단어로서 지금 무엇인가 열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정리해 보겠다.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바라야 한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가 보이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내려놓음,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더 힘든 모습으로 저 사람이 편해질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기꺼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일을 기쁘게 맡아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숙한 사람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저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예배는 제때 드려야지. 우리 달란트 시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달란트 시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이제 장치입니다.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예배부의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 예배부가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 일찍 오는지 한번 퍼센테이지를 보자 하면서 우리는 일찍 온다 하면서 자신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런 행사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예배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몇몇은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숙한 신앙을 보일 때 너 그거 모습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때로는 정반대로 야, 이게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 이 정도까지는 돼, 너 그 정도로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 우리한테 허용해 주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상황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더럽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선언한 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깨끗해졌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진정한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기억함으로 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4절과 15절에는 기억함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여기서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이들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과거처럼 죄를 짓는 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어렵게 얻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 들어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이제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 우리는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상태를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는 대로 펼칠 수 있구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저 모습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화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뜻이 끝까지 내가 옳아. 내 주장과 근거가 얼마나 완벽한지 알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타당하다 해도 나를 내려놓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직분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는 이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풍족함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은 풍족하지 않다 여길 수 있더라도 그 풍족한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라. 너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라.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보다 못한 자들, 약한 자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러한 길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점점 예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것,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공감하기보다는 제로섬의 상황,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어. 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제압하고 다 죽여버린 후에, 포로로 끌려온 후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제대로 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토를 가득하게, 영토를 더욱더 넓게 하는 것이 이때 왕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더 큰 자가 돼야지 라기보다 제일 작은 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로를 신앙을 독려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정반대의 장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서로의 신앙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청년부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화평의 운동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여 내가 조금 내려놓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된다면, 서로의 신앙을 키워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된다면,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곳이 그런 곳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샬롬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나만 누리고자 하는 그 화평은 서로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며 화평의 세상을 이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분열된 세상,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이 화목의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그러한 상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보여줬던 그 악한 모습들 그대로 행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성령 받은 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려 합니다. 이 성찬은 기억함에 있습니다. 이 성찬을 진행하면 기억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참여의 길은 오늘 봤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성화의 길이며 화평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화평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을 거행함이 나는 죄인이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바로 이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 예식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거룩한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